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어렵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것도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호황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점점 더 누군가는 너무나도 잘 살게 되는데 누군가는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깨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셨던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바울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비전을 어떻게 추구하고 또 그 비전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았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교훈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 통해서 도전도 받으시고 또 말씀 통해서 뭔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네, 이제 마지막 부분, 정말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결어죠. 선교 후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딱 그거죠. 선교 후원 요청하고 있는 본문. 자, 내가 이후에 이런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여러분들을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저를 좀 후원을 해주셔서 중간 단계에 계신 여러 로마의 나름대로 선교사 한 명을 후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그런 교회인 로마 교회가 나를 좀 도와줘서 서바나까지 선교하는데 이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특별히 이 선교 계획을 보면 바울이 이후에 어떤 꿈을 꾸고 있었던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비전. 지금까지 사실은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과 시리아 지역과 기타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 그 지역에 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참 많이 고생하고 그 가운데 나름대로 이제 열매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다른 곳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쪽으로 가려고 했다. 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 교회에서 교회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거기서 사람들 섬기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메시지가 주어졌단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자기 사명을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사역만은 분명히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경험해 봤을 때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처음부터 이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한다는 것이 그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그냥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은 고린도거든요. 고린도라는 나름대로 부유한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하기를 자기가 직접 그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교회와 함께 그냥 계속 머물러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제 3차 전도 여행에서 크게 부흥을 경험했던 에베소 그런 곳에서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뿌리박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서바나까지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어느 정도 당시 여러분들과 교제한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무슨 소리겠어요? 그저 후원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았을 때에 내가 계속해서 지금 이미 근데 바울은 후원을 받을 만한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로서는 이 물리적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후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새로운 교회인 이 로마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게 계속 이제 자신을 후원하도록 하는 어떤 책임을 맡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서 목회 활동 계속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려운 곳으로, 그러니까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한 곳으로 계속 내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의식 때문인 거죠. 그 다음 부분 보시면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가 어디냐? 이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 아가야의 고린도거든요. 여기 이 지역이 바로 이제 고린도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고린도인데 로마가 여기 있잖아요. 로마로 지금 편지는 이리로 쓰는데 지금 자기 몸은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편지는 서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몸은 동쪽으로 멀리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가 어딘지 보실까요? 여기 아가야 되어 있죠? 마게도니아 되어 있죠? 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 그리스의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이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섬기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유대인들이 복음으로써 이방인들을 섬긴다면 그들이 복음의 원류로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어떤 기초 역할을 했다면,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었으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생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이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자체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복음이 점점 이렇게 진행되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했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행하지를 못하고 동쪽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뭔가 복음이 후퇴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계속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계속 꿈꿨던 게 뭐예요? 서쪽으로 가서 로마로 가서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저기에 아직도 유대인 회당들이 흩어져 있으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한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실제로 사도행전 보면 예루살렘 갔다가 막 소요가 일어나고 체포가 되고 옥에 갇히고 몇 년 동안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 2년을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 왕궁에 체포된 상태로 보내야 되죠. 자기는 지금 서바나라고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방향을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꿈꿨기 때문이죠.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 이 두 사람이, 유대인들은 더 높고 이방인들은 낮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고, 이게 아니라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로마서 기록했잖아요. 그걸 자기가 말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이제 유대인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면, 이젠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될 차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든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이 바울은 자기 꿈만 추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꿈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현실을 보았고, 교회의 현실을 보았을 때 자기가 위험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복음의 후퇴인 것처럼 그런 상황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감수해야 해도 그것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살아갔고 그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언제나 현실에 그 발을 두고 그 눈은 비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현실에 발을 굳건히 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정말 지치지 않는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그 비전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 보시면은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예.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다. 예.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이 그 헌물을 전달하면 이게 열매 자체예요. 봐라. 너희들이 더럽게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들을 돕겠다고 주머니를 털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너희들 돕더냐? 유대인이라고 뭐 형제라고 막 부르긴 말만 형제지 실제로 그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너희들을 돕더냐?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재물을 털어서 너희들을 돕는다. 진짜 형제가 누구냐? 어려울 때 자기 주머니를 털 수 있는 게 진짜 형제 아니냐?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너희들의 형제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한 몸된 지체다. 유대인들 뭐 같은 뭐 혈족이라고 그러고 같이 할례받은 뭐 형제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더냐? 이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위험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꿈은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로마 간다는 거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나 로마 간다. 서바나 간다. 나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거야. 그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비전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려고 노력해요. 현실은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그 현실이 막히는 일이 자기 꿈이 막히는 일이 벌어져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현실에 철저히 입각하여 살아가면서도 꿈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바울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보다 못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되지 못하고 힘들고 그리고 뭐 조롱당하고 그렇죠. 얼마나 조롱당하겠어요. 그죠? 조롱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으로 그 가슴이 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현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냉철한 시야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꾸로 돌아가야 될 것 같으면 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은 후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감당하겠다. 이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 때문에 내가 어렵고 이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 그 꿈 가지고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서 선교를 감당했는지 아니면 로마까지 간 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죠. 그 로마가 그의 사역의 마지막 장소였는지 우린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그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 했다는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품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비전 붙들고 어떻든 간에 나의 모든 현실적인 상황들 다 이겨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비전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품었던 그 꿈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우리 눈에 펼쳐진 현실적인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겨 나갈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때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치게 조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지나치게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발걸음, 주님의 그 속도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위해 섬기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혜 주시고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 하루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노라. 그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감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